기도하고 준비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4월의 첫날 귀한 주일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두 발이 주의 성전을 향하고 저의 마음이 주의 말씀을 고대하며 저의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
일어나셔서 주께 엎드려 찬양드리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세상에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곳에 자정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또 말씀 가운데 위로하여 주옵시고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네, 교독문 51번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찬송가 53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축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 십자가 대속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함께 하셔서 신령과 신종과 진령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죄악을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얻어가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는 예수님,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맞아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죄와 잘못을 회개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자기 몸을 버리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주님을 조금씩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감염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으로 많은 사람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주님, 우크라이나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청성이 멈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견뎌야 하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와 소망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예수님, 병마와 싸우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보혈의 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우리 교회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제부터 주변 이웃을 섬기는 나눔 봉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서로 나누는 기쁨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성도들이 함께하여서 이웃을 섬기고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행복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반찬 나눔 봉사, 재가복지와 전도지 전달, 이웃사랑 성김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우리 교회 중직자 선출이 있었습니다. 비택 대신 중직자들에게 축복하시고 훈련을 충실히 받아 하나님 나라 확장에 성공에 설 수 있는 신실한 주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분이 계급이 아닌 주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결혼 경영기에 있는 자녀들,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직장과 사업을 하는 자녀들, 새 출발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소원하는 기도의 응답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주차, 봉사, 안내, 찬양, 반주 등 각 부서에 수고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이 위로하시고 큰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발송 중인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사역지에 귀한 사명 감당할 때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영과 육에 필요한 것이 잘 공급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사랑하는 목사님, 성령님이 함께하시어 영육간을 강건하게 하시고 거룩한 진리의 권세 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새 힘을 얻어 주님의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 직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76쪽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3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할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질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네, 처음으로 행복한 우리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는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1부는 오전 9시, 2부는 11시입니다. 수요 기도회는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침 6시에 있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 2층 비전홀에 써 있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4월 11일 월요일부터 16일 토요일까지 현장과 온라인 예배로 함께 진행합니다. 학습 세례식이 4월 17일 부활주일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학습이나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은 안내위원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야외 모임이 4월 17일 부활주일 때 있습니다. 장소는 화성시 매송면 송승로 291-17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12시 반에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까지입니다. 사업자 기부금 영수증을 신청을 오늘까지만 받습니다. 교회 이름으로 통장이 개설되었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환영으로 박수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어제는 독거노인 반찬 봉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주마다 10시에 반찬 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함께 그렇게 전달과 또한 전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행복삼 가정교회가 주변 청소 및 전도를 담당하시고 돌아오는 토요일은 행복사 가정교회가 그 다음 주는 행복우 가정교회가 청소를 담당하시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계속 그 코로나 확진자가 이렇게 있지만은 오늘은 특별히 확진자가 많아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빠지셨습니다. 그렇지만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 들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케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복을 얻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고 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공격을 받으시는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헤롯 당과 빌라도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십니다. 특별히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은 교리적으로,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맞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이들이 하나가 됩니다. 협력 관계가 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모였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부활이 없다는 이 사두개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그 대표 이 서기관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부활이 없는 이 사두개인들이 어떠한 말로 예수님을 시험을 하고 있는지 제가 23절을 읽겠습니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이 사두개인들 이들은 예수님 당시에
성전 제사와 관련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많았는데 그들은 자칭 다윗 시대의 사독 대제사장, 그들의 후예라고 자처를 합니다. 이들은 모세 오경만 믿고 그리고 현재, 지금이 중요합니다. 이들은 기득권, 그런 많은 물질과 부를 누렸는데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런 왕조인데 그 왕조를 지지했던,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은 계시지만은 천국과 천사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죽으면 그만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부활이 없다고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신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중요하고 그것이 바로 축복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그러한 사역을 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소득이 줄어들자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모의를 했습니다. 그들은 신명기 25장 5절과 6절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공경에 빠뜨립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의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제 잘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것을 이들이 인용을 해서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도록 합니다. 이 말씀의 본래 취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그 지파대로 계승하고 그 이름과 기업을 살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과부와 미망인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어서 예수님께 시험을 했는데 칠형제가 있고 맏형제가 형이 결혼을 해서 그 형이 죽고 또한 자식이 없는데 둘째가 그 계대법을 잇기 위해서 형수를 아내로 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도 자녀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 7형제가 그 아내를 취했지만은 자녀가 없이 죽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여자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활 때, 그들이 살아날 때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지를 예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7형제가 한 아내로 취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부활이다. 그런 천국은 없다고 그들이 그렇게 믿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4절에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렇게 알았던 것입니다. 피상적으로 알았습니다. 원래 그 의도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경험을 뛰어넘는, 인간의 그러한 모든 보이는 현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알았더라면 부활도 제대로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그 언약에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그들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에 대해서 오해한다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 땅의 삶과 부활 이후의 삶이 전혀 다릅니다. 특별히 부부관계가 그렇습니다. 부활 이후에는 천국에서는 장가가는 것이 없습니다. 시집가는 것이 없습니다. 천사는 결혼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사와 같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가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앞으로 오실 때, 그때가 재림입니다. 그때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가 썩어져 없어질지라도 영광스러운 이상적인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그 영혼과 육체가 합쳐지게 되는데, 그때는 눈물도 슬픔도 고통도 애통하는 것도 없고 죽음도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반대로 결혼이나 출산하는 것도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가서 거기서는 결혼하는 것도 출산하는 것도 없이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것이 바로 이 부활 천국임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언약 관계에서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을 말씀을 하시는데, 특별히 출애굽기 3장 15절과 16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불붙는 떨기나무 가운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오래전에 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모세와 다시금 언약 약속을 하십니다. 그들은 이미 죽었습니다. 근데 죽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들이 오실 메시아를 믿고 천국에 살아있기에 그들이 산자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으로 말씀을 하시고 언약과의 관계에서는 계속 지속되고 있음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 살아 계신 분, 말씀하신 바를 잊지 않으시고 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때가 되어서 불가능한 가운데 능력을 베푸시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 이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30년 동안 또한 그들을 괴롭히는데 그들을 섬기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징벌하신 후에 내 자손이 나오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70명의 사람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430년 때에는 큰 민족을 이룹니다. 남자 장정만 70만 명. 그러니까 그 아내와 애들까지 합하면은 한 200만 명의 그 큰 민족이 지금 애굽에서 나오는 것,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사건입니다. 이 애굽의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그렇게 삼았습니다. 큰 재산입니다. 그 큰 재산을 그냥 아무런 대가 없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사건인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모세가 지도자가 되어서 그들이 출애굽하는 그 사건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고 자신이 메시아임을 증거를 하셨는데 사두개인뿐만 아니라 또한 바리새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시험케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시험케 하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시험케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큐티 본문을 말씀을 따라 제가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이 주부에 보면은 이 큐티 말씀 본문이 마가복음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또 이 말씀을 잡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이 주보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또 그 말씀 붙잡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또 삶 가운데 적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또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는 어떠한 말로 시험을 하고 있는지 2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이 질문은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책 잡기 위해서 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로 알고 싶었던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이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이 율법 학자들은 예수님의 계명을 그 율법을 613개 조항으로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변론을 하는데 하나님의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지만은 일치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장로들의 유전 때문이었습니다. 이 유전 때문에 하나님의 본로의 의도, 정신, 그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이 사두개인과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잘 대답하신 것을 알고 예수님이라면 정말로 자신이 원했던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알 거라는 기대를 갖고 또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9절 3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은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인용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들어야 한다. 이 말씀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하면서 쉐마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라는 것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31절에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자신처럼 내 몸처럼 사랑해라. 내가 먹고 싶은 것은 남도 먹고 싶어하고 내가 입고 싶어하는 것 그 사람도 입고 싶어하고 내가 갖고 싶은 것 그 사람도 갖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만 호의호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어려운 이웃 그 사람들을 돌보라고 하신 말씀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이웃을 당연히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이 성경은 크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10계명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그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계명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 그 계명이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의 동기가 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했는데 그것은 그렇게 하면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인정하겠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웃을 정말로 옆에 있는 이웃, 유대인들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지 못할 이방인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 이웃이고 그리고 말을 섞지 않았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웃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9절은
어떤 율법 학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율법 학자가 오늘 본문에 어떠한 서기관과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이 율법학자는 본문의 그러한 서기관과 다른 사람인데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지를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느냐 그러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한다면은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 사람이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음을 지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그런 본 마음이 드러나자 변론에서 지지 않으려고 그러면 누가 내 이웃이 되겠습니까? 그는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을 예를 드셨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은 그 어떠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아마 그 사람은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그 강도는 그 사람의 옷을 벗기고 때리는데 마치 죽은 사람처럼 아주 죽을 정도로 때렸던 것입니다. 때마침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가고 레위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냥 보고만 지나갑니다. 아마 추측하건대 그 사람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을 만지는 것은 부정한 일이 되기 때문에 그냥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포도주와 기름으로 상처 부위를 발라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걸을 수가 없으니까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갔습니다. 하루 동안 그 사람을 그렇게 돌봐줬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또한 바쁜 일이 있어서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 이틀째 품삯을 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경비가 더 들면은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떠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분명히 대제사장도 레위 사람도 아니고 선한 사마리아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을 예를 드신 것은 유대인으로서는 도저히 이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자신의 물질과 시간과 자신의 온 힘을 다해서 이 사람을 살린 겁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율법을 주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셨는데 이들은 율법에 얽매였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로들의 유전 때문에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율법의 노예가 되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많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방언도 합니다. 또 통역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고치는 신유의 은사도 있습니다. 많은 능력을 행합니다. 가르치는 은사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1절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부터 우리가 독거노인 반찬 봉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나눠서 돌아가면서 이제 음식을 만들고 또한 그들에게 음식을 전달하면서 말동무가 돼주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복음을 이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 이렇게 우리가 이 봉사 일을 함께 해야 됩니다. 10가정을 해야 되는데 아마 그분들을 만날 때마다 한 가정에 아마 한두 시간씩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 가장님들 중직자 위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중직자 분들이 또 가원들에게 함께 하자고 했을 때 시간이 되시는 분은 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날 오전 10시. 그래서 우리가 반찬을 만들어서 전달할 것뿐만 아니라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또한 우리가 보험도 전하고 또 지역사회를 위해서 청소도 이렇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렇게 보니까 이 봉사 점수가 있는데 그거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은 초등학생 이후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까지 그 봉사 점수가 여기에 이제 신청을 하면은 그거를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과 함께 해도 좋습니다. 이 자녀들이 부모님이 이렇게 말로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같이 부모님과 함께 이 봉사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이 신앙이 자라는 귀한 그러한 신뢰가 되기 때문에 또 자녀들과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서기관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는지 3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네, 이 서기관은 특별히 신명기 4장 35절을 이제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이유에도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그 능력의 하나님을 지금 인정하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사 약속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사 불가능한 가운데 그들을 구원하셨음을 이제 그 35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서기관은 하나님의 사랑이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약속대로 그 능력의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하셨는지를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뛰어넘습니다. 33절에 보니까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이 서기관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모든 전체 번제물과 기타 모든 그러한 제물, 제사의식 그것보다 더 낫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보다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그는 입술로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이 입술의 고백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그는 지식적으로 알고 입술로 고백을 했습니다. 실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 중에서 이 사람에게만 한 사람에게만 칭찬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그는 입술로 고백했을 뿐인데 그는 그러한 칭찬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고백하는 건데 이러한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백을 한 것처럼 그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뛰어넘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가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이후에 보면은 38절 이후 보면은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이 서기관과 다르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의식하고 외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인정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기 자리, 높은 자리를 원합니다. 자기 욕심을 챙기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와 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은 실천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웠음을 그렇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기분이나 느낌이나 어떠한 감정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이웃사랑을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 참혹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는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그 고통을 채울하십니다. 말로 견딜 수 없는 그 고통을 참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지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모든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신 그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또한 예수님께서는 자기 십자가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자기 십자가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시험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어려운 형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증거로 이렇게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시면서 우리 헌금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지나간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곧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로 알지만은 우리가 행함이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을 실천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숙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는 그러한 지체들과 어려운 형편에 있는 자들을 또한 돕고 사랑하며, 또한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가족이나 우리 주변의 태신자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은혜가 있도록, 또한 코로나 확진자가 많은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행복한 우리 성도님 중에서도 확진자가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건강 달라고, 또한 방역에 또한 철저히 하고 자신의 몸 관리를 철저히 하며 좋은 신약이 나서 이전의 그런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또한 새로운 정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리더십을 허락해 달라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전쟁이 또한 종식되고 세계적인 평화와 또한 물가의 그런 안정을 위해서, 아픈 한우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종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도록, 모든 그러한 환우들 하나님의 가운데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협력하는 성기사님들과 또한 미자리 교회와 또한 이번에 선출된 중직자들이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며 행복한 우리가 더욱더 부흥될 수 있도록, 독거노인 반찬 몽소와 또한 4월의 모든 행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가지고 오신 여러 가지 그런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하나님께 나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더욱더 마찬가지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을 사랑해 주시고 수많은 많은 영혼들을 구원을 증거하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아버지 또한 많은 그런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 돌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귀한 삶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고, 그 일이 얼마나 귀하고 기쁜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모든 것을 잘 감당하여 주시옵소서. 주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고 말로만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해서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과 힘들어하는 그러한 지체들과 어려운 이웃을 또한 사랑해서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을 도우며 또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독거노인 반차몽사, 하나님 그 어르신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섬기며 또한 물질로 섬기며 시간과 우리의 그런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어르신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확진자가 많은 가운데 하나님 모든 확진자들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행복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빨리 쾌차할 수 있도록 또 함께 우리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을 건강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새로운 정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민을 위하는 정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중요한 일을 맡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지혜 명철로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종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전쟁으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 나라에 평화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물가의 안정도 주시고 더욱더 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아픈 한우들을 그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시고 의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받고 치료받게 하시는,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정희 집사님, 그 암세포로 완전히 멸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하심으로 깨끗함을 넣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일터가 되게 해주시고, 열심히 일한 만큼 열매가 있고 승진에게 때 승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로 시작한 사업도 일거리와 안정적인 거래처를 주시옵소서. 억울한 일을 당한 청년도 그 억울한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비전을 품고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고 부모님께 효도하며 형제간에 자매간에 남매간에 더욱더 의에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군목무직 훈련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신앙생활을 잘하며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아가며 또한 진급과 그 모든 훈련을 잘 또한 견디고 승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는 자녀들도 신앙생활을 잘하며 부모님께 안부를 잘 누리며 그곳에서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좋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 정령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길 원합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그 역경 환경을 열어주셔서 아름다운 가정들이 많이 세워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쉬고 있는 우리 자녀들 부모님의 신앙을 물려받아서 또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부모님을 따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보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 청년들이 늘 항상 하나님만을 소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협력하는 성교사님들과 어떤 미자립 교회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행복한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마다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오니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돼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물질을 붙여주시고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선출된 중직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과 기도와 어떤 삶의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함께 하심으로 더욱더 부흥되고 그 삶이 윤택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또한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분별력을 갖고 하나님께 구하고 분별력을 갖고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쁨과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11조와 주일헌금과 감사헌금과 또한 구제헌금과 건축헌금과 성경헌금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그 기도 제목과 또한 뿌린 대로 거둔다는 그런 말씀처럼 하나님 100배의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현재 고난과 어려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극복하고 또한 문제가 풀어지는 형통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그 은혜에 늘 항상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로 다짐하는 실천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선한 능력으로 1절만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함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